이제 솔로몬의 잠언집이 16절로 끝이 났습니다. 이 17절부터는 새로운 지혜 잠언 모음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앞에 1장에서 9장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그 두 구절을 대구절로 해서 서로 비교하고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그 교훈하는 이야기를 쭉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4장 2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의 그 말씀이 시작되고 끝나고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되고 마치 저희 생명의 삶도 생명의 삶이 아니죠. 저희 우리 묵상집도 두 달이지만 또 시작하면 금세 또 끝이 나죠. 끝이 나면 또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말씀 묵상도 그렇고 끝이 나지만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것을 소망하게 하죠.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실까 하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잠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은요. 이것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서론을 적는 것은 그 책의 저자,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제대로 읽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관점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을 보면 17절, 18절은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자가 지금 충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보존하라.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많은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이 글을 쓰는 지혜자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절절하게 느꼈던 정말 내가 놓쳤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요.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주는 혜택이죠. 또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며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요, 그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말,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만드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늘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내뿜으면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사람을 해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요, 조금만 내가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 보기에 좀
빛이 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것은 돈이나 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답다, 이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인격적, 도덕적인 그런 덕스러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을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말씀을 알고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삶에서 그 모든 그가 들었던, 그가 보존하는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또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오히려 머리가 커가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배운 것 하나를 삶에서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리에 있고 그저 내가 안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예를 오늘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적고 있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잠언에서 계속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특별히 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문에서 압제한다. 당시의 재판은 성문, 그 광장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소원을 빌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가난하고 압제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더욱 압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의 물건까지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죠.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원하여 주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불순한 행동을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난한 자, 약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24절 25절에서는요. 분노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훈계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것은 바로 둘 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화나면 그냥 토하고 좋으면 그냥 해 웃었다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생기고요. 쉽게 남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노가 범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그 문제 안에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툼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불화 가운데 있게 되고 혹은 이들이 쉽게 악을 도모하면서 그 악을 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결국 같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영혼까지도 망칠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되었지 결코 선한 일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악은 멀리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26, 27절에서는 빚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 아니 무슨 빚보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은 다 알아서 개인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요. 여기 침상을 뺏긴다 그랬죠. 삶의 기본적인 조건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의 모든 삶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증으로 인해서 그냥 뭐 있는 것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평생을 그 집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삶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이신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것이니까 보증을 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만영입니다. 만영. 그것도 욕심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알지만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는 이런 보증과 같은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 29절에서는요.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능숙한 사람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었죠. 그 나눈 땅을 경계를 정한 겁니다. 이 경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경계를 옮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더 넓게. 그러다 보니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게소가 옮기는 게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는 이런 잘못된 그런 탐심,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런 토지를 다른 지파에 매매하거나 빚 대신 그것을 주거나 갚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50년마다 희년제도를 두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해에는 팔렸던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모두 해방시켜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해도 안 지킬 거다. 또 토지를 팔고 노예를 삼고 그러니까 희년제도를 두어서 그때만큼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회복시켜주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그가 가는 그 길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29절에 능숙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이것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지런하고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내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사는 거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과 달란트, 이것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부지런하고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권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는 자,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의 말,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